마태복,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청년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하지 않은 어, 어, 젊은 세대 이렇게 막연하게 청칭할 수 있지만 어, 장년의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다 청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낸 단어들이 있죠. 렘넌트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렘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남은 자다. 그래서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또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도 끝까지 남는 자로 또 정말 이 시대에 다른 것을 다 쫓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을 자로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을 남길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 이런 단어보다는 렘넌트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모으는 렘넌트들을 모으는 공동체 운동.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의 방향성입니다. 유니티를 이루도록 함께 하도록 그러면서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증인이 되도록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도록 전도자로 세우는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방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RUTC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약자를 따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센터라는 의미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보다 어떤 렘넌트들도 어떤 젊은이들도 어떤 전문인도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아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훈련받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증인들을 이제 237개 나라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5천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파송하는 그런 응답의 현장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전문인들이 남은 자로서 이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업 속에, 우리의 사명 속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내용이 뭐냐면 하늘 보좌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벌어지는 영적인 일, 영적인 문제로 들이닥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진 자로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킬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얻죠? 나만의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출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경험되어진 시간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만 누릴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운동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자기만의 운동으로 정착이 될 때 그때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한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공부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직업이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겠는데 날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문제와 사건들이잖아요. 어려움들이잖아요. 또 한계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가 올 때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꿀 것은 바꾸고 찾을 것은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생각하던 우리의 생각을 문제가 올 때마다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을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도받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극복할 것은 극복하고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초월할 것은 초월하고 또 틀린 것들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학문, 기능, 전문성 그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학문의 배경도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 형상화해 나가는 사상이나 이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매이면 늘 다투다가 끝납니다. 사상과 이념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를 늘 찾잖아요. 조금 틀린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틀린 교회, 이런 문제들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렘넌트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그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이 회복되는 운동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전부 벌벌 떠는 블레셋 시대,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미스바 운동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일어났거든요.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또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과 우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 그래서 성공하고 잘 되는 그 기준을 쫓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댜 같은 인물을 세워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이정표가 나오죠. 도단성 운동. 그래서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또 역사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약화되는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파수꾼 운동,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죠. 이사야와 그루터기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들이 누렸던 하나님이 회복시킨 모든 복음 운동은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실제가 되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누리도록 한 거죠. 훈련시키고 체험하도록, 증인이 되도록 해서 이들을 이제 현장으로 파송하는 일들이 시대마다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어떤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는 경제력이나 남는 인력이나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과 우리에게 주신 길은 바로 RUTC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전도운동의 방향을 마음에 담으면 오늘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앞으로 계속 이 시대가 바뀌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바뀌죠. 그런데 그것을 앞장서는 단체들이 아주 중요한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들이닥치게 합니다. 그 재앙을 막고 치유할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서유리문답 101문 99문부터 마지막 109문까지는 서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유리문답의 결론이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어떤 규칙, 또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01문에 보니까 첫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 답으로는 이렇게 답하고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기도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지만 정말 잘 찾았죠. 여기서 조금 서론으로 보태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다는 말이냐면 귀신과 다르다. 성경은 귀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귀신의 세력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에도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은 귀신의 세력들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것을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 안에 계셔서 거기에 가서 빌어야만 복 주는 분이 아니다. 조그만한 단지나 사상이나 신념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그런 귀신과는 다르다. 다른 신과는 다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가 이거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될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의미가 뭘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오고 저렇게 기도했더니 저런 응답이 오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최고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지 어떤 원리로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왜 전부인지 지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을 했죠. 마지막 솔로몬에게 아들 보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다윗이 유언처럼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이 축복을 누린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죠.
전도서에 보면 잘 나오죠. 내가 훌륭한 왕이 되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소용없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면서 지었는데 그것도 소용없더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것도 소용없더라. 오직 유일한 진리는 여호와시더라.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렇게 답을 기록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해 보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과 이렇게 견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주로 이제 이런 기도에 머물러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그거 알고 계시다. 그거보다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기도의 규칙과 원리를 말씀한 내용이 주님이 제 아들에게 알려주신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기도 때마다 암송하면서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범생으로 잘 커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고 또 행복한 삶을 꾸리고 뭐 주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 자녀가 헤맬 때 어떤 중요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몰라서 헤매고 시행착오를 겪고 방황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 안타깝긴 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 얻어진 것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 시기가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한다는 말은 중요한 눈이 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는데 그때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심과 노력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할 때 혹시 자기가 대단하게 보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가치를 내가 당연히 누린다고 생각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바보처럼 등신처럼 어려움을 겪어도 되는 것처럼 생명의 불이익이 와도 되는 것처럼 차별하는 사람으로 괴물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위험해지는 길로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부도 하지 않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게 좋다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시점이 될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거듭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구원받은 그날 이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부여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 인생의 시간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어떤 직업, 달란트, 어떤 지식, 경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이 될 때 우리에게 소유된 것이 가장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 이 시간을 꼭 가지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꼭 주님께 구하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이 1600년경에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영국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대답들을 잘 찾아냈는데 왜 그 이후에 영국 교회, 유럽 교회는 약해졌을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교회는 세상보다 힘이 없을까? 그 연약한 초대교인들은 120문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임한 하늘 보좌의 축복,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로마의 힘과 배경으로도 누를 수 없고 300년 동안 눌렀는데도 오히려 세력이 더 왕성해져서 국교로 선포할 만큼 역사하심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동네에 슈퍼보다 더 많고, 그죠? 교회 십자가는 그렇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권위는 점점 없어지고 성도들의 권위는 점점 없어지고 왜 밀리는가 세상에? 왜 다른 종교에 밀릴까? 왜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은 존경받는 일보다는 지적받는 일을 많이 하게 될까? 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약해져 있을까?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보면 많은 분들이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한 1000억쯤 생기면 한 1조쯤 생기면 그때는 세계 복음할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계를 복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진행하시고 완벽하게 끝을 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축복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영국 교회도 그랬고 교회사 속의 모든 교회들, 지금의 우리 시대의 교회도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육신의 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직접. 이런 단체가 있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헌금도 많이 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실패합니다.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그거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실 때 그런 영적 현상이 경험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계속 빠르게 반복하다가 혀가 말려서 막 방언 기도를 한다. 저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신비한 어떤 기적 같은 경험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이상하게 몰두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기보다는 영적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영적 현상을 경험하는 그 체험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보다 위에 올라오게 되면 예배도 시시하고 조금 묵상하는 것도 시시하고 성경 보는 것도 시시하고 어디 가서
몇 사람이 모여서 막 2시간, 3시간 뜨겁게 기도해서 뭘 체험하는 거, 막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들었다. 여기에 치중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에 치중하게 되고요. 특별 계시에 자꾸 치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성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는 자 속에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이 막 이상한 체험을 해야만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위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답을 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막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른 별명 핫셈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고요. 혹시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쓰지 못하고 막 벌벌벌 떨면서, 혹시 써야 될 때는 쓰는 사람이 막 회개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쓸 때는 붓도 다른 말씀을 쓰는 분 말고 여호와 야훼를 쓰는 다른 특별한 분만 썼거든요. 이 정도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딱 하나를 놓친 겁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 그 뒤편에 보면 골짜기가 있는데 피의 강이 흐를 정도예요. 피 뿌리는 예배, 짐승을 잡아서 번제는 그렇게 드리는데, 그 번제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약의 단어는 메시아, 신약의 단어는 헬라어니까 메시아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미리삭을 까먹고 말이죠. 자기들이 핍박하는데 힘없이 당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모든 이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 위에 유대인의 국가를 위에 올려놓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 대단한 능력자를 기대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겁니다. 요거 하나만 놓쳤는데 계속 저주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하는가? 이것만이 정확한 답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 동안에는 영적 세력, 사단의 세력이 딱 하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막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완벽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 제가 오늘 전달하는 말씀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이라도 놓치면 사단은 틈타고 속이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될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들이 했던 일, 선지자들이 했던 일, 제사장이 했던 일, 여기에 기름 부어서 직분자로 세웠는데 이 세 직분자들이 했던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을 놓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누려지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인데 여기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사단은 공격을 하는데요. 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는 막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공격을 하고, 조금 엘리트라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자꾸 속이고 공격하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의 가치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육신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사단은 공격합니다. 이게 싫으면요, 이 땅을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이런 공격은 영원히 없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틀림없는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금욕적인 생활로 못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5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뭘 들었다 봤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엉터리고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속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이긴다고 하는데, 이 사단의 존재는 전혀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신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기노스코,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내가 그녀를 안다, 영어는 못하지만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요, 똑같은 know, K-N-W, N-O-W, know라는 이 단어를 쓰지만, 동사를 쓰지만 앞에 전치사가 다 다르죠. 그냥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는 I know about her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건 대충 아는 거죠. 근데 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인생 얘기도 들어보고 좀 친밀감이 있으면 그때 쓰는 단어는 I know of her 이렇게 쓴답니다. 이렇게 다르죠. 아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좀 안다고 얘기하면 그분과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한번 겪어보세요, 숨겨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렇게 같이 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고 있는 가족들이 아는 것은 또 다르죠. 그때는 이렇게 쓴답니다. I know her. 이렇게 아는 것도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합니다. 그게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이유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부분을 공격당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문제되지 않죠. 네 번째,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부터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 일어나고
실패가 오면 낙심하게 되고 자꾸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불안함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단이 그런 생각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오직 예수 이러는데 고함 지르는데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히브리서 13장 8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그날 재림하시는데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응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 말씀으로 창조되기 전부터 있던 세계, 영존하는 세계, 그리고 천국 배경에 가서 영원히 누릴 그 세계, 알파와 오메가 되는 그 시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받은 응답은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는 그런 기도의 내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먼저 구한다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의미인데요. 이 축복을 우리가 구하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받은 응답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문성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잠깐 속이는 것뿐이죠. 우리는 자꾸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회복해 주신 그것을 어떤 영적 세력도 공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정말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고 경험해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게 되죠. 성경 66권의 핵을 꼽으라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도인데 베드로는 일을 진행할 때 그리스도 밖에서 한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실패로 끝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믿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모르는 순간 사단이 건드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누릴 축복, 기대하고 받을 축복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축복,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은 어떤 면에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 축복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믿어지고 누려지도록 계속 말씀을 전하거든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유튜브에다 올라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본문도 바뀌고 주제도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말하면 똑같이 들릴까 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전부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초대교회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했는데 세계복음화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도하고 이 사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힘을 낭비하거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여기에 맞춰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첫 기도에 알려주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또 주의 말씀으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이 한 주일 동안에도 또 일평생 동안 계속되어지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렘넌트로 서게 되도록, 전도자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